잠언서 3장 5절 6절. 도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난 다음에 되게 받은 응답이 많고요. 그때부터 제 짱돌을 안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요라 그랬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짱돌 굴리지 마라. 네 인본주의 쓰지 마라. 네 머리 계산 때리지 마라. 우리가 오직 될 때 제일 많이 방해되는 게 내 명철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성령인도 확신인데 성령인도의 반대가 뭘까요? 악령인도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악령이 인도하는 건 맞긴 한데, 어떤 사람 악령 인도합니까? 요거 반대가 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주인 된 사람을 이 악령, 마귀, 사탄, 이 귀신들이 공격을 해서 이 사람을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인 된 게 사실은요, 요 악령 인도받는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요, 제가 뭐 메시지 가운데, 목사님은 맨날 근본 문제 질리겠다고. 저는 제가 강단에 서는 날까지 매일 한 번도 안 빼놓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하고 제가 요거 때문에 문제가 다 왔어요. 완전 여러분 마음속에 완전히 이건 처절하게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더라도 당신 문제 뭔지 알아? 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이 지금요 이렇게 해서 그 마귀에게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하나님 뭐 전혀 생각 안 해. 하나님 목적에 어긋나서 하나님 찬양도 안 들리고 영광도 안 들리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불신앙 불순종하고 말씀을 안 따라가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없는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게 저주 재앙이거든요. 저주 재앙, 지옥, 심판. 아니 하나님이 인간을 왜 이렇게 심판받게 만드냐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든 적 없거든요. 근데 자꾸 여기로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는 압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실제로는요, 근본 문제에서 안 끝났어. 다시 말하면 근본 문제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요. 자, 한번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근본 문제 저 상태는 예수 믿으면 끝났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퀴즈가 나왔습니다. 설교 중에. 네. 예수 믿으면 끝났다. 끝났다. O. 네, O 하신 분 있고, X. 자, 지금부터 답을 드립니다. 근본 문제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근데 안 끝났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는 already 이미 왔어요. 이미 예수님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5절에 얘기했던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출애굽기 3장 18절 그래서 희생제물, 임마누엘, 이 일을 이루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되셨습니까? 왕이 되셨죠. 희생제물로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어요. 죄와 허물, 우리 묶여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용서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끝. 선포를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제는 뭐예요? 너가 예전에는 막 니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자,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끝냈는데 끝을 이미 이 멸망받아야 될 조건을 예수님이 끝냈어요. 끝냈는데 끝낸 것 안에 안 있어.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끝낸 걸 누리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끝났어요. 원리적으로 끝났는데 요 안에 안 살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안 있으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또 뭐가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내 삶과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판단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보고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내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적어도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저 사람 왜 저러냐? 잡혀서 그래. 저 사람 왜 힘드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 저 사람 오래된 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럴 수 있어. 그래.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해. 이렇게 돼야지. 볼 때마다 저 인간 왜 저래?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너는 괜찮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너는 어떤데?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 왜 얘기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복음을 남에게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한테 먼저 적용해. 주기도문에도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아니 다른 사람 죄를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 주래요. 왜 용서해 주래요? 우리 이미 용서 받았단 말이에요. 용서 받았고 용서 계속 받아요. 근데 그거 누리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혹시 죄졌냐 잘못했냐? 저 사람이 왜 그래요? 그거 그리스도 적용하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저 사람 용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에 묶여있는지 알면 용서할 수 있죠. 7번씩 70번 용서해. 490번 용서해라. 여러분 되게 영적 문제인 사람들은요 되게 특징이 뭐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지었던 죄나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한 게 490번을 넘었을까요? 안 넘었을까요? 네, 저는 결단코 넘었습니다. 4,900번 했었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다. 근데 많이 봐주시고 계속 봐주시고 끝까지 봐주시겠다는데 나는 안 봐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안다 모른다?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나에게 지금 뭐 하라고 하시는 건지 미션이 안 나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복음으로 네 용서받은 거 먼저 감사하고 은혜 받고 힘 얻고, 다른 사람 혹시 죄 졌고 그리스도 모르면 이 문제 묶여있는 그거 불쌍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줘라 좀!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이 딱 볼 줄 알면요 그래 근본 문제와 그 답이신 이 그리스도 한번 제대로 이해하는 게 끝이구나. 여러분 사람 때문에 걸린다? 무슨 얘기예요? 전혀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 보인다.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 진짜 이 십자가 같은 인간을 왜 나한테 붙이셨습니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그 사람 이름으로 감사헌금 하세요 좀. 왜냐? 그 사람 때문에 오직 안 하면 안 돼. 그 사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안 바라보면 안 돼. 당신은 오직의 응답입니다. 진짜 그렇게 매일 고백하면서 이 사람이 오직의 응답입니다 하고 진짜 감사될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어느 날 진짜 오직이 돼버리잖아요. 그 사람 변합니다. 해보세요.
긴지 아닌지 지금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실천하신 분은 볼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당신에게 붙여놨을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왜 붙여놨을까요? 오직이 안 되니까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붙여놨어. 헐. 근데 그게 응답의 사람입니다. 뭐 응답의 사람이야. 미워 죽겠어. 거의 그래요. 제가요 사실은요 처음에 이제 예사학교에 와갖고 이제 담임목사까지 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근데 제 환경에 많은 것들 속에 시험될 만한 게 많아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뭐 적용 무슨 적용입니까? 볼 때마다 율법이 올라오고 볼 때마다 뭐가 올라오고 막 와라 하고 또 집에 들어갔더니 집에는 또 사모하고 막 계속 오직이 안 되고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막 와 진짜요 이거는 뭐 강단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모든 문제 해결 모든 문제 끝 얘기하고 있는데 집에 가서는 막 미치겠고 이거 말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부터요 그래 끝인데 왜 그러지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제가 질문을 많이 안 했다는 걸 알았어요. 아 질문 많이 안 하고 그리고 제가 적용을 안 했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 아 끝을 안 냈구나 내가 왜 끝낸 걸 못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퀘스천을 던져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맞죠?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내 안에 주신 그 주님이 그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여러분 여기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응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약간 벌써 이미 답을 얘기했네. 여러분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결정하는 거 많은 것들을 행할 때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옛날에 in his step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뭐 이런 이제 내용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성령 인도받는다는 게 뭐죠 그러면요? 성령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나 중심하고 다르다는 거죠.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리스도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죠. 내 기준, 내 판단, 내 선택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스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모든 시작을 할 때 있죠. 시작. 그리고 과정이 있죠. 그리고 마무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시작, 과정, 마무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다라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말이나 일이나 모든 걸 시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 어떤 막 문제가 생겼어요. 일 속에서 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좀 어렵게 얘기하는 절대 언약 딱 붙잡고 아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어 하고 미션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 기도 제목과 미션을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딱 잡으면요. 그럼 뭐가 돼요? 그때부터 절대 여정이 되죠.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인도하신가? 많은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 전체가 다 성령 인도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마무리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절대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237을 살리는 237개 나라 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열방이 일어나서 손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고자 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도받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질문을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절대 언약이 뭐예요? 나는 왜 여기 있죠? 나는 왜 이 가정에 태어났죠? 왜 나는 이 남편을 만나고 이 아내를 만났죠? 나는 왜 자녀가 이렇죠? 나는 왜 이런 교회 왔죠? 왜 교회가 하필이면 작죠? 왜 큰 교회가 아니죠? 왜 나는 이렇게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질문해 볼 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의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생각이 없다는 얘기고 생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은요. 항상 질문합니다. 질문을 많이 던져보세요. 그냥 질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질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았어요. 아, 이것 때문에 날 부르셨구나. 근데 뭔가 자꾸 그 과정 속에서 뭔 문제가 일어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걸 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거 찾아 인도받아야 되죠. 그것도 질문하면서 가야 돼요. 맞죠? 그리고요. 결국에는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절대 목표는 전 세계 열방을 살리시는 건데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했고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과 영광 돌리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영광 돌릴까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누리고 사셔야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목표를 보시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보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예요? 표대를 향해 뛰어갔다고 했잖아요. 맞죠? 바울의 목표가 뭐였습니까?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전도 열심히 했죠? 줬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왕들 중에서 최고 왕 누구예요? 가이사. 황제 앞에. 그리고 땅끝이 어디예요? 서바나. 이미요. 질문해놓고 자기가 마지막 가야 될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의 절대 목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이미 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딱 말씀 속에서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은요. 요렇게요. 이렇게 질문하는 아주 중심을 가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것들 속에서 또 여러분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뭐 천소사, 천명, 소명, 사명 이런 부분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도 될 수 있겠고 뭐 언약도 될 수 있겠고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미션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렇게 딱 연결되는 거예요. 질문하면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질문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 보면요. 여러분은 성령 인도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제가 이게 왜 자꾸 확신 얘기하면 제가 구원의 확신 얘기 드리면서 얘기 드렸죠?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증거가 계속 오면은 여러분이 기도응답 계속 받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다 하고 성령 인도를 확인하고 말씀 성취를 계속 확인했어. 여러분이 용서받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은혜와 확신이 느껴져. 승리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확신이 느껴지는 말씀 체험, 기도 체험,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전도선교의 체험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체험들이 여러분들이 확인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확인이. 요 부분에 대한 확인이 계속되면 요게 쌓여서 확신이 돼요. 확신이라는 건 확실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한 방에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확실하게 한 방에 잘 안 믿죠? 그냥 좀 불신앙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사실은요, 사실 나머지 부분도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요 확신 하나하나가 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확신에 대해서는요, 이번 주간에 또 이제 금요일날 메시지 또 구원 5가지 확신인데 이 5가지 확신에 대해서는 내가 확실한가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요것도. 나 구원받은 거 맞아? 혹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 드리죠. 구원의 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한마디로 성깔이 좀 더러우신 분입니다. 왜요? 왜 성깔이 더럽냐?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의심병이 좀 많아. 그러면 이분은 보통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많이 걸려요. 사죄의 확신이 별로 없어. 저도 예전에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사죄의 확신이 없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거든요. 사단이 공격할 때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거든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머리로 믿어지는 것과 의의 흉배인데 요 2가지를 공격해버리면 요게 제일 커요. 사죄의 확신은 가슴을 훅 펴는 거예요. 네 같은 게 죄를 졌는데 너 같은 죄인이 이제 이렇게 하고 찔러버려요. 이게 찔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웩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가슴 찔리면 죽잖아요. 심장 찔리면. 그래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을 건드려요. 네가 죄인이잖아. 뭐 네 같은 게 뭐 구원받았어. 네 같은 게 하나님 자녀야. 그러면 그 말에 이제 속았대요. 그러면 속음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나는 죄인이. 근데 여기서 사죄 확신이 뭔지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마귀 너는 나를 속이려고 그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때 해방되는 응답을 딱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엄청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하나에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여러분만의 딱 정리된 말씀이나 딱 정리된 내용들이 필요해요. 저는 이 사죄의 확신을 놓고 또 구원의 확신을 놓고 로마서 8장 말씀이 완전히 답이 됐어요. 7장 8장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은 진짜요. 외워질 만큼 봤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고백하고 했어요. 완전 진짜요. 제 머릿속에 생각이 바뀔 만큼 했어요. 여러분은 그거 얼마나 제가 심각하게 했는지 모르시지만 저는요. 뭔 문제만 생기면 로마서 7장 8장 봤어요. 왜냐면 제가 특히 여기에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귀한테 진짜 율법주의 진짜 완전히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쩔었거든요. 완전히 율법에 그게 돼 있는 사람이자 보니까 조금 잘못하면 스스로 막 대가리 막 벽에다 박아가면서 너 같은 건 죽어야 돼. 이 바보야 온다라 희수야 그러면서 저를 욕했거든요. 복음 받고 한 진짜 몇 년 차까지 계속 그랬어요. 한 2, 3년 차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몰라서 그랬죠. 그러니까 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성령인도인데. 그러면 여러분 성령인도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죠. 제일 먼저는 여러분 존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특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어떻게 계십니까? 함께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영원히 계시죠. 18절에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목동이 양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좋은 길로만이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제한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인도해요. 성경에는 스올에 가서도 완전히 뭐예요? 죽음의 자리 우리가 가서도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 성경에 보면 죽는 사람 나오잖아요. 잔이라라고 표현됐던 스데반 보세요. 그 죽는 순간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서서 응원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혹시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일 당했어. 근데 주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여러분을 응원하신다. 그게 보인다. 여러분은 웃으면서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응답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될지도 하나님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려움 만날 때 여러분이 깊은 수렁에 만났다. 예. 그러면 시편에서도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나고 수렁에 만났는데 거기서 여러분을 건져내신대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인도 제대로 받은 빌립 집사가 뭘 합니까? 빌립 집사가 누구를 만날지 사실은요 뭐 자기가 알 게 아닌데 분명히 성경이 뭐라고 됐습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근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냐? 이 사람이요 하필이면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던 거야. 근데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이 앞으로 어떻게 죽으실 것에 대해서 예언된 장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마무리 어떻게 됐지? 성령께서 아주 세밀히.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 과정 마무리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세례를 베풀고 헤어졌어요. 다시는 보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분명히 이렇게 됐죠? 빌립더러 성령이 빌립더러 그리고 주의 영이 전부 다 요 시작 과정 마무리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 인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온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요 나중심에 들어가서 내 계산 때리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때리고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거. 근데 은근히 그래요. 그거 많이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인정합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전부 다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의 어려운 처지, 환경, 여러분의 처지나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처지, 환경 어려운 거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그럼 거기서부터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거기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꾸 요거를요 강조하고 요거를 부각시키면서 나는 이래요, 나는 저래요. 여러분, 이거 진짜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특징이 늘 무기력하고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요. 그 스스로 비교를 만들어내거나 당하거나 이래요. 열등감에 사로잡혀갖고 어떻게 하냐, 굉장히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나쁘게 말을 하거나 나쁘게 얘기를 해요. 혹시 내 모습이 아닌가 이런. 그래서 자기 비판을 통해서 무능력한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한탄하면서, 그래서 어려운 이 처지와 환경을 그래서 자꾸 얘기하게 돼요. 제가요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요런 거 여러분 누구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여기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워도 어려움에 안 잡히는 사람이 있고 잡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처지나 환경 이런 거 보면서 혹시나 뭐 여러분 한탄하거나 거기서 원망하거나 혹시 이런 부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거 바꾸시면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나 이런 것들 부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왜냐면 요게 틈이 되거든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귀는 여러분의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강조할 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들 겁니다. 특히 상처거든요. 이런 게 상처가 딱 돼 있으니까 내 어려운 것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예, 상처만 받아요. 오해하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럴 거야 라고 혼자 단정 짓고 완전히 이거요 되게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면 정신문제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요거를 여러분 처지 환경을요 부각하지 마시고요, 요걸 하나님이 뭐예요? 허락했어요. 왜요? 왜 허락했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거기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네가 어렵냐? 어려운 데서 내가 오직 유익성 재창조를, 내가 네 힘든 그곳에서 함께하여 너를 이끌어내겠다는 거예요. 노예된 그 자리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해방시키시고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묶여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 인도하시겠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꾸 여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나 중심이 들어가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여기에 굉장히 이 부분에 집착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집착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네 명철을 의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라.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맞죠?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허락했다라고 여러분 딱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 그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또 하나 인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그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맞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뭡니까? 우리가 인정할 것은 내 처지, 내 환경, 완전히 이건 나 중심에서 나온 얘기들이죠. 이 나 중심에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판단에 요거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면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오늘 오전에 보세요.
우리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딱 그 처지 환경을 봤을 때는 문둥병 나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와 있었으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얘기만 했는데 예수님이요 그때요 딱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말씀 안 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딱 듣고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가고 있는데 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약간 요 부분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만요 그리스도를 계속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인 고백을 계속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려움 왔어요? 자꾸 주인을 고백하세요. 주인을 고백한다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뭐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 속에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 선지자 되시면 이 문제도 주님이 바꿔줄 수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요 좀 주인 고백하고 그리스도 구원의 길 이제 좀 깊이 적용하면서 특히 저는 주인 고백 기도하면서 좀 더 세밀해졌어요. 왜냐면 구원의 길 그릴 때 약간 세밀하게 못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나, 대상자, 관계 그리고 있는 모든 곳 속에 복음을 좀 적용을 좀 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이게 짧게 할 수 있으니까 풍성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자신에게 풍성하게 적용하고 좀 상대방에 풍성하게 적용하고 그럼 전 뭔 문제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사모하고 요즘은 별로 이렇게 많이 안 싸우는데 가끔 가다가 좀 트러블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딱 나가갖고 아니면 잠깐 떨어져 있는 사이에 뭔 기도를 하고 있냐 저 자신을 놓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우리 사모를 놓고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우리 사모와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흑암을 꺾고 그리스도를 적용해요. 그리고 나서요 계속 기도하다가 딱 만나보잖아요. 그러면요 저도 해결돼 있고 우리 사모도 해결돼 있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은 룰루랄라해요. 솔직히 좀 약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웬간한 어떤 문제도 그렇게 많이 되지도 않고요. 계속 누리고 있으면 일단 내가 안 묶여. 내가 그 일에 안 묶이고 그 사람이 안 묶이고 그 문제에 안 묶여. 그리고 거기서요 굉장한 답을 또 찾아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꾸 인정하세요. 그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자꾸 인정하고 주인 고백 기도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세밀하게 하나님이요 아 그래 내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데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고백하고 있으면요 그때부터요 이제 뭐예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고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이 와요. 영적 힘이 오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요 할 수 없었던 거 바꿀 수 없었던 게 바뀌기 시작해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요거 인도받는데 방해되는 게 뭐예요? 요거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요거 반대가 뭐예요? 여러분 틀린 생각이 있어요. 틀린 생각, 틀린 말이 있어요. 요게 여러분 너무나 많이 각인뿌리 체제, 각부채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여러분도 모르게 불신앙 말, 불신앙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 좀 주의하세요. 요거를 빨리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려고 그러면 그 이빨이 담으시고요. 이 말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말이 딱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게 각인된 말이 이렇게 해갖고 불신앙이 그냥 바로 나와요. 이게 나올 때 말을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됐는데 이상하게 계속 나오더라고 보니까. 사단이 옆에서 쿡쿡 찌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올로로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해요? 좀 빨리 이게 담은 돼. 저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저희 사모는 짜증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난다 그러면 제가 나와버려요 그냥. 왜 나오냐면은 거기 있는다고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단 한 번도 해결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나 저희 사모나 1대1이 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거의 1대1로 가요. 근데 제 감사한 건 뭐냐면 복음 1대1 하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다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조금 자녀들하고도요. 딱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그리스도 붙잡고 나도 그리스도 붙잡도록 자꾸 이렇게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되시면요. 가정 안에 자녀들하고 트러블도 점점 없어져요. 그럼 나중에 평안해지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최고의 방법. 최고 방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인을 고백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최고 방법이 이 성령 인도의 최고 방법이 바로 강단 말씀입니다. 강단 말씀을 왜 주셨어요? 그 교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간에 뭐예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를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성령 인도라니까요. 왜냐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로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분 그 교회 소속원이 되게 하시고 그 교회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써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딱 뭐예요? 말씀 따라 고! 하면서 말씀 따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고 내 자녀도 가고 함께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로컬 교회에서 계속 우리 평생의 말씀을 계속 받아나가서 그 흐름이 있죠. 그죠? 그럼 이 흐름 따라 쭉 가다가 우리가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세계복음을 같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파라의 강단 우리 본부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세계복음을 해서 그건 뭐예요? 세계복음의 방향이 이러니까 같이 고! 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단 말씀. 그래서 로컬의 강단이 있고 파라의 강단이 있는데 특히 로컬의 강단은 개인의 인생과 삶에 관계되어 있어요. 파라는 뭐예요? 세계복음을 위한 전체적인 그릇과 응답의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이 강단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적어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과 인생에 복음을 깊이 적용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성령 인도를 여러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적으로 일이 막히거나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자기 일이 안 되면 점쟁이 찾아가냐, 맞죠? 점괘를 받아오고 깊은 명상하면서 그 명상 속에서 답을 찾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악령 인도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일에 강단을 받았어요. 맞죠? 이렇게 강단 말씀을 받았는데 이 강단 말씀에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이 강단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따라서 강단 따라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 따라 순종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요 강단에서 이번 주간에 내게 주신 말씀이 뭐고 이번 주간에 내가 행하라고 한 미션이 뭐고 이번 주간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뭐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전달할 전도 선교 현장이 뭐고 요런 것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3 오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주간과 내가 그 개개인 매일매일에 어떻게 이걸 인도받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가지고 또 제가 매일 새벽 예배 또 던져드리잖아요. 그 말씀 받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서 오늘 하루도 사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고 그거 놓고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딱 따라가고 인도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뭐가 없냐면은 부작용, 비탈, 후유증이 안 생겨요. 여러분 요거 하는데 약간 방해되는 게 뭐냐면 요거 하려고 그러는데 좀 조급이 오잖아요. 그 조급이 올 때 주로 쓰는 게 인본이에요. 인본. 인본은 나죠. 내가 해버리는 거야. 이제 요때 부작용이 와요. 조급해져갖고 내가 먼저 행동해요. 조급해서 내가 먼저 막 바꾸려고 할 때. 그때요, 굉장히 후유증 생깁니다. 뒤탈 생깁니다. 인간관계 문제 생기고, 막 더 오히려 문제가 커져버리고, 막 이럴 때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 따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이번 주간에 하필이면 제가 성령 인도에 확신하고 또 오전에 말씀하고 또 딱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해야 되고 그 임재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말씀 성취에 따라 움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과 응답을 주셔서 우리는 그 응답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조급해지죠. 그러면 나로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주일날 말씀에는요.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션이 있다니까요. 항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찾으셔야 돼요.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하라 그런 게 있고 하지 말라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라 그러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 그런 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은 다음에 미션은 뭘 위해서 주는 겁니까?
실천을 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뭐랬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실천하면 돼요. 그래서 미션을 찾고 정리하세요. 그리고 실천한다는 건 뭐 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걸 자꾸 보셔야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재미납니다.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예배 재미 한 개도 없어요. 왜 하는지 몰라. 근데 응답받으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야 어떻게 막 닭살도 어느 때는 막 말씀 듣다가요. 와우 막 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성취가 되는지. 여러분 이게 말씀 흐르면 어느 날 타잖아요. 예배 드리는 데 나하고 딱 맞는 말씀이 나와요. 진짜 여러분요. 막 그때는요. 막 전율 막 흘러요. 저는 어느 날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닭살 돋을 것 같은 막 덜덜덜 떨릴 만큼 막 그렇게 막 느껴진 적 있어요. 말씀이. 그런 적 없으시죠? 저는 와 이게요. 말씀, 기도응답, 하나님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막 감동적으로 딱 다가오는데 와 이거는 저는 신비적 체험자주의자도 아닌데 와 너무 막 정확하다라는 게 막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한 건 뭐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야말로 말씀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뭐 했습니까? 이들이 한 거는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언약 붙잡고 13절 14절 특히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맞죠? 연약하고 무능하고 별 볼 일 없었다니까요. 근데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예. 깊은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게 될 것이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응답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이들이 뭐 했냐? 42절 특히 뭐 했습니까? 계속 한 게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받은 거죠? 서로 떡을 떼며. 그리스도 성만찬한 거예요? 늘 그리스도를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럼 뭐예요? 교제하며 포럼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 제목 미션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 이들이 한 거는요. 말씀 받고 말씀에서 미션 찾고 같이 포럼하고 적용하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실천하고 또 인도받고 또 모여서 그거 하고 그것만 했다니까요. 근데 계속 응답받는 거예요. 매 주간 선포되는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일주일을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초대교회 대역사에 일어나서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완전히 복음화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시는 거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시면요. 사도행전 1장 5절 6절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어요. 그 중에 특히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지역이 그러니까 핍박하는 사람이 좀 있었죠. 바울도 핍박을 받아서 3주 만에 떠났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굉장히 심했는데 이 지역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가 나와 있죠. 네. 근데 여기는 굉장히 핍박이 많았지만 응답도 많이 받았어요. 자, 우리 5절부터 한번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하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들이요 문제 가운데서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살아있고 성취가 되는 걸 이들이 봤다는 얘기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 큰 확신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을 딱 받은 다음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라는 겁니까? 말씀을 받을 때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게 본받아서 굉장히 뭐예요? 이 사람들이 실천하고 완전히 나의 것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굉장히 받았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됐습니까? 예,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에 뭐가 됐다고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에는 뭐예요? 그들의 응답이 하나님 하면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대요. 완전히 뭐가 됐어요? 이들이 본이 돼서 본을 받았고 또 본이 됐대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본 받는 자가 되고 본 받는 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본 되는 자가 된 거죠.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개인화가 돼서 제자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먼저 내 걸로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받은 걸로 끝나지 마시고, 제가 아까 포럼 때도 얘기했잖아요. 좀 전달 좀 하시라고. 이제는요, 여러분이 자꾸 복음이 흘러가는 게 없으면요, 고인물 됩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썩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자꾸 전달해 주셔야 돼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많은 갈등 있잖아요. 여러분의 갈등,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요 답이요, 강단과 말씀 속에 있어요. 저는 그래서요, 항상 말씀 속에서 질문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죠?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 안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살겠다 내지는 그냥 아무런 나하고 연관을 안 맺는 겁니다. 말씀하고. 제가 왜 히브리서 4장 1절 2절을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왜 가나안 땅에 왜 1세대가 못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뭐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돼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무슨 얘기예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그러니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믿음과 결부해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믿음과 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우리 혼과 영, 골수와 간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의 뜻을 감찰한대요. 여러분 이렇게요, 말씀을 나에게 연결해 보십시오. 결부시키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완전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치유, 회복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여러분 일주일 내내 강단 계속 들으세요. 시간 나면 한 방에 다 안 들어도 돼요. 잠깐 들으시고 강단 녹취본 잠깐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하셔도 돼요. 또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 완전히 결론 내시고요. 그래서 강단 말씀과 또 양육 받는 분들 있어요. 그럼 양육 받는 분은 양육 말씀 좀 잘 잡아보세요. 양육 사역자가 주시는 말씀을 좀 제대로 잡으면서 만약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면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가 썩어질 걸로 이렇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을 듣는데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의 설이라 했죠. 근데 너에게 전한 이 말씀은 뭐냐?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 뭐냐? 복음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을 너에게 전가한 거, 이 글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 얻게 하려고요? 생명 얻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고요. 말씀의 핵은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조금만 예수님이 내 주인 되셔서 아까 얘기했던 주인 되셔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요 말씀을 조금만 찾고 주인님 의도,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잡았는데 내가 살고 남이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제일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게 말씀을 제대로 잡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말씀을 잡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잡아요.
자기가 편안해지는 말씀 잡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 잡아보세요. 그러면요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 평안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으시는 또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 중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인도받지 못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인도받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